보여주는 우리 찬양대, 또 오늘 새로운 트럼본 연주자도 오셨네요. 한 해를 잘 부탁합니다.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첫 주일이니까 우리 희망의 새해를 맞고 또 기쁨으로 한 해를 행복하게 보내기를 서로 빌어주는 마음으로 인사를 한번 할 텐데, 2020년 우리 교회 설립 75주년 또 살려야 한다라는 비장한 각오로 시작하는데, 너무 심각하면 우리 얼굴이 이렇게 근육이 굳어지니까 얼굴 활짝 펴시고 특별하게 인사합시다. 영어로 인사합시다. 매일매일 행복하기를, 또 올 한 해 동안 정말 행복하기를 그렇게 빌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그래요. 또 영어로 또 한 해 동안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마음으로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이 어려운 영어 두 문장을 합해서 기억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오 해피데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굉장히 어렵죠? 길게 오 해피 뉴 이어,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해피 뉴 이어, 그렇게 길게 앞뒤 좌우 멀리까지 보면서 기쁜 표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 해피데이 해피 뉴 이어. 그렇게 짧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길게 여러 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오 해피데이 해피 뉴 이어.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올 한 해 동안 매일매일, 매주일, 그리고 매달, 그리고 올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와 호소를 듣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그의 예언대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고위층들 2만여 명이 강제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팔려가듯 끌려가듯 노예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게 되었고, 또 아수르의 고위 관리들, 그들이 이민 정책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흘러 들어와서 그 양쪽에 피가 섞인 혼혈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였고, 예수님 시절 그렇게 피가 섞인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지식과 전통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애굽에 의하여 남왕국 유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대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린 신흥제국 바벨론이 그 위세를 떨쳐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임금의 치하에서 남쪽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유프라데스 강가로 유다 민족의 가장 고위층들을 이주시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시대가 왔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도록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 없도록 제사장과
고위 종교인들과 지도층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 지역은 폐허가 되었고 무너진 성읍은 짐승들이 오고 가는 광야와 같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가는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도 나라가 무너져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강대국이 무너지고 신흥제국이 번성해도 우리는 돌아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외교 노선이나 강한 군대를 만드는 국방 노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고국이 예배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그 참혹한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살던 유대인들은 제사 대신 가정예배를 선택했고 성전 대신 그동안 구전으로 그리고 성전에서만 볼 수 있던 성경을 필사하고 또 옮겨 쓰고 간직하여 모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몇 번씩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던 순례를 할 수 없는 대신 그들은 무너진 성전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잡혀간 포로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없다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을 희망으로 길러가며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꿈꾸는 것처럼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주셨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였습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를 분할 점령하고 있던 시절 베르디라고 하는 한 음악가가 이탈리아 영토에서 태어났습니다. 국권을 잃었고 프랑스 시민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땅 밀라노에 가서 연주할 때는 오스트리아가 지배하는 그곳에 외국인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막으로 된 오페라 나부코를 작곡하여 무대에 올려 산막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연주하여 그 합창이 울려 퍼질 때 조국을 잃고 분단의 현실 앞에서 국권을 잃고 남의 나라의 도움과 지배를 받아야 했던 그들의 운명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함께 노래하면서 날아라 생각이여 금빛 날개를 달고 비탈과 언덕에서 날개를 접어라. 그곳은 부드럽고 온화한 공기, 조국의 공기가 향긋한 곳. 맞아라 요단 강둑과 무너진 탑, 오 조국, 내 빼앗긴 내 조국. 그렇게 노래하면서 조국의 자주와 독립을 기도하였습니다. 이 오페라의 제목 나부코가 바로 유다 민족을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갔던 느부갓네살 임금의 이름 이태리식 발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나긴 역사 속에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 혹은 5,000년의 역사라고 자랑하지만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수많은 외침과 그리고 근대에는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가 무너져가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민족의 독립과 그리고 식민지 해방을 꿈꾸게 하셨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시편을 지었던 수많은 노래들을 함께 노래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된 새 조국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조그만 나라, 그나마도 반쪽으로 동강나서 전쟁했던 나라, 그 나라를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얼마 후에는 포로로 잡혀갈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여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버린 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한 줄 알았습니다. 귀족들 잡혀가고 머나먼 외국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로 살고 남은 자들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분별할 줄 모르는 천민들만 남겨놓은 그곳.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눈에는 그들이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눈에는 망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제국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다. 여러분, 가을 추수 때 가장 좋은 곡식을 농부는 남겨놓습니다. 가장 좋은 곡식을 먹지 않습니다. 감자를 심으려고 해도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버리려고 하던 것을 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가 싹이 트면 그 가장 좋은 것을 심습니다. 지난 한 해 2019년 때로 우리가 병들고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 우리가 외롭고 또 안타깝지만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건강하게 희망으로 2020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장충단교회 75년 이후 80년, 100년의 역사를 책임지라고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충단교회를 이 지역사회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계 선교를 힘있게 뒷받침하고 전도의 동력을 잃은 이 시대에 우리 장충단교회를 전도하는 교회, 열정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남겨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염려를 당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장충단교회가 희망이 되라고, 우리 장충단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해에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답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장로다운 장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권사 임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새해에 남전도 회장이 되고 여전도 회장이 되고 구역의 임원들이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각 위원회 일터에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 숨쉬게 하시고 오늘 건강하게 걸어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앞뒤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요. 힘들다. 우리 인생 그만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해요. 어디에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기관, 군대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목숨 끊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손잡아서 삶의 의미가 있다. 우리가 오래 살아가면 2020년 더 좋은 한 해가 되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땅과 이 나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아끼고 또 아껴서 2020년까지 남겨놓은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쭉 펴세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오늘 낮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귀한 사람, 남겨놓으신 사람, 또 내 혼자 할 수 없는 일, 내가 힘든 일, 그것을 위해서 나 도와주라고 남겨놓은 사람, 저 사람은 왜 나하고 저렇게 다를까? 저 사람은 왜 나하고 자꾸 생각이 이렇게 엇나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남겨놓은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저 사람도 잘하고 나하고 똑같으면 인생 하나도 재미없어요. 부부간에 다르면 다를수록 재미있고, 교회에도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재미있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주고받아야 재미있고, 노래도 서로 음이 달라야 화음이 멋있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저분이 하나님이 나와 좋은 동역자가 되라고 남겨놓으신 사람이구나.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의견이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놓으셨구나. 2019년에 건강하게,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2020년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다라는 뚜렷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 모든 내 자녀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맏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며느리를 보면, 본다는 게 아니고 맞아들이면, 작은 며느리를 맞아들이면 큰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며느리가 못나서가 아니고, 첫 번째 며느리를 맞아들이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나이의 간격이 3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미 며느리를 맡게 된 시어머니는 인생의 숙달된 숙련공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맏며느리는 이제 막 새색시로 들어와서 뭘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첫 며느리에게는 언제나 자기 수준을 요구하는 거죠. 야, 넌 그 나이 먹도록 뭘 했냐? 넌 그것도 몰라? 아니, 그것도 못해?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몇 년 후 이제 두 번째 며느리를 맞아들이게 되면 더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큰 며느리가 그만하면 잘하는 거구나. 작은 며느리가 잘 못한다고 실수해서 주눅 들으면 야, 너희 손이 동서도 그랬어. 너도 잘할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 둘 다 귀여워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민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 대한민국을 둘째 아들로 삼으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이 세상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가정과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아버지는 한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든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역할과 관계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맞이다. 내가 큰 형님이다. 큰 언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린애 노릇하지 말고, 이방인 노릇하지 말고,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 직장에서 제사장, 사회에서 제사장, 교회에서는 여기 제사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생 노릇 잘 하시고,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이 형님이 되고 언니가 되어서 제사장 노릇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로, 그리고 큰 형님, 큰 언니로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바로에게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을 차로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손에 의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 물도 마실 수 없도록 강도 식수도 다 피로 변하는 재앙 앞에 바로는 손들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온 천지에 가득해 시끄러워서 살 수 없는데 바로는 손들지 않습니다. 이가 들끓어서 괴로운데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파리가 들끓어서 온 나라가 새카맣게 덮여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질병이 전염병으로 돌고 온몸에 종기가 돋아도 애굽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농산물들이 다 망가져도 손들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덮어 남은 것 다 긁어먹어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바로가 손든 이유는 바로의 맏아들이 죽습니다. 대신들의 맏아들이 죽어갑니다. 온 나라에 곡소리가 납니다. 맏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첫 새끼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재앙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장자를 치던 그 날개를 활짝 펴고 그 집을 넘어가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천사가 넘어가도록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비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집에 특별한 구조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은 장자가 다 죽어가는 재앙 속에서 그들의 맏아들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맏아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난 이유는 어린 양의 피 때문인데 그 맏아들은 내가 너희들 전체의 생명 대신 받겠다.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대신 맏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하기 어려우니 레위 지파 하나를 통째로 너희의 맏아들로 받겠다. 그래서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 레위 지파를 가나안에 정착하여서도 땅을 주지 않고 직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지파로 그들을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배가 지속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 지속되게 하였습니다. 맏아들을 남겨놓으신 하나님, 첫 열매를 남겨놓으신 하나님, 맏아들을 받으시고 레위 지파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는 한 가정에서 다 목사로 헌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제사장 되어 헌신해야 하고 여러분이 직장과 일터에서 제사장으로 헌신해야 하고 우리 민족은,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한 세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형제가 많은데 큰 형님, 큰 누나, 큰 언니들이 있을 거예요. 큰 오빠가 있을 거예요. 동생들이 알지 못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을 거예요. 그 책임감처럼 우리가 이 서울 지역의 맏아들이다, 우리 서울중앙지방회의 맏아들이다, 아무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맏이다. 여자분들은 아들 얘기만 자꾸 하니까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맏언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한국교회 장자 역할을 감당하겠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9절에 너희들이 울며 돌아올 것이다. 시편 126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소원했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가르치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기도하고 소원하며 기다려왔지만 막상 우리가 해방되어서 바벨론으로부터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길을 믿을 수가 없어서 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남방시내들처럼 돌리소서. 남방시내란 말은 건천이란 뜻이에요. 마른 시냇물. 우리는 좋은 땅에 살아서 마른 시냇물을 잘 모르는데 이 근동 지역에는요, 큰 강이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건천이 있어요. 그런데 우기에 한 번에 폭포 같은 비가 쏟아지면 갑자기 댐이 터진 것처럼 물이, 흙탕물이 그냥 홍수로 흘러내려와요. 그것처럼 우리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댐을 막아놓고 어린 시절에 물장난 해보신 적이 있어요? 위에서 막고 밑에서 막고, 그래서 위에서 탁 터뜨리는데 밑에가 무너지면 내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밑에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흘려보낸 물이 딱 고이면 저쪽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랐던 시냇물에 갑자기 여기는 비가 오지 않아요. 여기는 비 한 방울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저 꼭대기에 비가 오면 갑자기 툭 터진 강처럼 그렇게 흙탕물이 쫙 내려오는 거죠. 그처럼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그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고백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건천에 홍수가 난 것처럼 우리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난 한 해 동안 눈물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외로움이 있었습니까?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 슬픔을 2020년에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내 자리, 내 곁을 떠난 사람들의 허전함을 우리 새로운 손자, 손녀들을 맞듯 아들, 딸들을 맞듯 새 식구들을 맞아들이는 기쁨으로 교회를 채우고 8절에 보면 저는 자도 맹인도 잉태한 인부도 해산한 산부도 다 돌아올 것이다. 길 걷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맹인, 장애인, 인부, 해산한 산부 이들이 다 즐겁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왜? 안전하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를 불편해하지 마세요. 나에게 있는 모자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 해산하지 않았다고 금방 해산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해 눈물을 우리의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지난날 상처를 오늘 우리의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지난날의 외로움을 오늘 든든하게 손잡는 우리의 새 식구들로 가득 채워주실 그 매일매일 매주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맏아들, 맏딸입니다.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며 이 관계 속에서 희망의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